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극기하는 아바 아버지,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는 분들은 그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어머니는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말이에요. 이걸 말이에요. 뭐 무슨 남녀 평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네, 여러분 정말 순수한 신학적인 그런 의도나 질문이 아닐 경우는 얼른 회개하세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척 하고 싶다. 그러면서 만약 이 단어를 사용했다면 얼른 회개하세요. 가장 아둔하고 우둔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들인데 십계명 두 번째를 암송하세요. 두 번째. 자, 십계명 두 번째 암송하세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 스스로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행위들입니다. 교회나 정통 교단에 불만이 생기거나 이단화 되어갈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안다고 생각하여 성경 근거자들을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세요. 딱 한 구절, 이 구절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 앞뒤 분간도 못하고 문맥도 이해를 못하고 스토리 전개도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자기가 조금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자들,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또 한국을 지금 암암리에 휩쓸고 있었던 뒤에서 휩쓸고 있었던 그런 이단들도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이런 뜻이에요. 개미나 지렁이가 사람을 이해하는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종교다원주의고 인본주의고 첫 번째 우상이에요. 가장 어리석어져요. 여러분. 어리석어지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끌어넘칠 때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영이 사형 선고받을 때 나타나는 이런 행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그런 성경 구절들을 가져다가 변개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런데 평등이다, 뭐 공평하다, 뭐 페미니즘적이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폄하하지 마세요. 폄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그는 오로지 아바 아버지라 불렀는데 그런 이유들을 오늘 민수기를 강해하면서 오늘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에 모두 완전히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그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고 이러고 아픔과 슬픔과 부정과 원통함이나 또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올라와서 인생이 아프고 무언가를 대적해야 될 때는 보혈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저 대적합니다. 말씀 몇 마디 가지고 대적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은 누구나 다 그건 알아요. 그러나 능력이 역사함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의 역사함이 크게 나타나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성령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보혈로 충분하게 대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보혈로 대적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1등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할까, 이런 이론적인 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하여, 또는 사람 입장에서 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지는 않는지, 내 편의 위주로 해석을 하지 않는지, 성경의 거룩함과 경건과 신성성은 해파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해파할 때는요, 그 인생 자체는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교회, 성령,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언제나 거룩함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 뜻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27장 1절로부터 앞부분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정복한 후에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생기고 나면 공신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국가를 건국하고 나면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이 개국하고 고려가 개국하고 이럴 때 공신록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너는 잘했으니까 1등 공신, 또 2등 공신, 3등 공신 이러죠. 근데 이거 공신을 책정할 때 잘못하면 또 반역이 일어나요. 이렇겠죠. 황제를 만들어주고 이랬는데 내가 너 황제 될 때 얼마나 도와왔는데 내가 3등이야? 그런데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2등이네? 이런 것이 생기면 또 국가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 모든 나라에서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알려주느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12부족이 얼마나 있는지 인구 조사를 해라. 민수해라. 민수 뜻이 그거예요. 사람을 계수하여라. 근데 더 정확하게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부족당 몇 명씩 있느냐, 이걸 민수해라, 이런 거. 이걸 계수하라는 것이에요. 남자 20세는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할 수 있고, 또 하나 결혼하여 가장으로서 가게를 꾸려나갈 책임도 질 수 있는 나이인데, 여기에 덧붙여 가장 강력한 것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의 나라인데 어떤 흠도 점도 없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이가 20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사에서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 특별히 하나님의 집회,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장자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요거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분이.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도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앞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나이인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나이를 올렸다가 내렸다, 요런 건요 가장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자란 아이들이 말이에요, 국가 정책을 위반하고 제대로 된 성령의 신학 속에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사상이나 주의를 넘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국가 정책도 시행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 기준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기준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민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민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나이와 그 비슷한
여자 나이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군대는 이제 남자들만 가죠. 그렇다고 해도 그 나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19세가 넘은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제대로 민수되어지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뭐 덩치가 크니까 뭐 17살도 되고 18살도 되고 이런 기준은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런 덩치 크면 말이에요. 16살에 군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윗 왕이라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세는 거 있죠. 이 투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하면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 당사자 죽어요, 여러분. 국가가 온역에 빠져버려요. 다윗마저도 이런 자신의 호승심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의 욕망과 정욕이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민수행위예요, 여러분. 내 군대가 얼만데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만데 이거 잘못하면 그 사람이 죽거나 그 나라 전체가 흔들려버려요. 이 민수기의 중요성은 말이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평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사람을 어디까지 평등하게 여기시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까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평등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평등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수없이 투표할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설교가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민수가 제대로 돼야지, 이 계수가 제대로 돼야지 자녀들에게 평강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감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질서도 예의도 평등도 다 사라지는 어린 세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몸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정신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못하여 사람이 공평하게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영들이 어두워지는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그 영들이 그 나라의 하늘을 덮어버리면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일이 많죠. 우울증, 조현병, MZ세대의 문제, 청소년들의 문제 막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공평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는가? 그 이유는 오늘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듣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지하여 어리석으면 영적 간음을 일으키다가 한평생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다가 그냥 지옥 백성들 되는 것이에요. 사상과 철학과 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조금 아는 척 하다가 보면 우상 잡류가 되어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완전히 오늘 해결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서론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지금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런 이유들을 오늘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런 척하고 잘 포장을 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집안에도 제대로 계수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질서가 잡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 3번째를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시작.
세 번째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쓰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말씀 앞에 부정을 저지르고 망령된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각 지파별 숫자를 조사해요. 이것이 민수예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인구의 큰 감소가 있었던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디냐? 네. 베냐민 지파입니다. 3번의 인구 감소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뭐 고라 자손의 폐역 이럴 때도 땅이 말이에요. 입을 벌려서 죄지은 고라와 함께 그의 일당들을 아예 삼켜버리죠. 하나님의 엄정하고 엄숙한 뜻이 이 민수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는 것이에요. 비교가 되잖아요. 12지파 중에 우리 지파는 왜 이렇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자손들이 사라져버리는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회개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남자 20세 이상의 명수대로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나옵니다. 4절 읽어주세요. 4절. 자, 말씀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여기서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잘못되고 오염된 페미니스트들이 남녀평등 할 때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드립니다. 신약의 문제가 신약을 붙들고 신약 성경을 붙들고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를 폄하하려고 했던 인생들은 다 회개할저다. 특히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대표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 자들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앞뒤 분간도 못하는 이런 인생들은 그냥 나중에 보면 집단으로 지옥인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4절을 보면 자기 집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 지파에 삭제될 형편이니까 그 집안 이름이 삭제되지 않도록 자기들 기업을 주세요 이래버려요,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에요.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땅 주세요, 분깃 주세요, 기업 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난감한 것이에요. 기준은 정해졌는데 남자 나이 20세 이상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집안이나 지파에 땅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공평해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 이론으로도 봐도 남녀 평등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이 대신 상속받게 하는 것이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법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한 3000년도 더 이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은요, 아들과 출가한 딸이 차별 없이 똑같이 상속받는 법이 언제 개정되었어요? 저는 이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 정말 교회 안에서도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말이에요. 이슈화 시켰던 거예요. 1991년에 남녀평등법이라고 해서 만듭니다. 한국이 유달리 완고했던 탓이 아닙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유교 체면 귀신, 유교 때문에 첫 번째 그런 거예요. 이 나라의 유교 체면 귀신이 다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남자 우대 사상은 이상하게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가 있죠.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보세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보장한 거 민주주의가 발언한 것은요. 자, 민주주의가 발언한 것은 말이에요. 돈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1만 달러 이상 GDP가 형성되면 민주주의 해야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오늘 잘 알아두세요. 그렇지 않고 가난한 나라는 민주주의 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독재나 사회주의 형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독재하고 싶은 인간들이 다음에 표를 또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남의 나라는 퍼주는데 자기가 당선된 지역이나 자기 나라는 잘 안 해줘요, 여러분. 잘 안 해줘요, 여러분. 그래야 다음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은 말이에요. 1918년에 여성들에게 투표권 보장합니다. 여성들에게 투표권 보장이에요. 모택동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돈에서 나오고 공산주의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 그냥 권력으로 막 겁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 막 만들고 막 겁박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러면은 이 공산주의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깊이 보면 $10,000가 넘어간 나라가 민주주의를 못하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국가가 망가져요,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럴지 몰라도 오늘 광호한 말을 한마디 하면 중국은 앞으로 사라집니다. 갑자기 인간들이 많아갖고 저비용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기술력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멋진 나라예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3만 1,000배 복받은 나라. 반도체, 탱크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미사일 만드는 기술, 하물며 총을 만드는 기술, 이런 산업을 방산산업이라 하는데 방산산업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나 서유럽 국가가 놀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무기 잘 만들어요.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에서 무기 사지 말고 한국에 사자 이 정도가 되었고 각 분야의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요. 그러니 미국과 중국 중간 위치에서 기술력이 제일 뛰어난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고 싼 저가 상품만 가지고 있다가 졸라당 망하게 된 중국이 어떻게 탐을 안 내겠어. 그 한국 땅 막 사들이고 정치 세력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자들은 5,000년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한번 삼켜볼까 했는데 우리는 938번 싸우면서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질 것 같아도 이깁니다. 넘어져도 이깁니다. 그런데 중국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은 그냥 문명이라 그랬어요. 중국 땅 중심으로 국가가 아니라 문명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무지한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이고 경제학자들이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문명은 뭐냐?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식으로 독재하면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함께하면 위구르나 신장이나 뭐 조선족이나 묘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문화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같이 살아가려면 민주주의가 돼야 되잖아요. $10,000가 이미 저 사람들도 저가로 팔아가지고 돈이 많이 생겨서 그럼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총으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문명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문명은 말이에요.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명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다가 저 나라 망해가는 것이에요. 그 망해가는 나라에 빌붙으려고 머리 썼던 자들, 역사적으로 반역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패역자들이에요. 국가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우리 민족 자체를 모르는 인생들이니까 이런 자들은 민수기 이름으로 민수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개수시키지 말아야 돼. 이제
민수기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되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원한 영국은 1918년이고 미국은 1920년이고, 네. 그래서 여성 투표권은 한국 사람은 좀 늦어요, 여러분. 네. 1948년 그것도 남쪽만 네. 1948년에 여성 투표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에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빠르게 1948년도에 여성 투표권이 공평하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돈보다도 무서운 것은 종교예요, 여러분. 사람들 정신을 다스린 종교예요. 돈 많은 나라 사우디는요. 반론을 저한테 제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우디는요. 투표권 엄청 늦게 되었거든요. 예? 그건 왜 그러냐? 정신이 썩어서 그런 것이. 사우디는 2015년이 돼서야 투표권 줬어요. 아직도 막 얼굴 가리고 다니고 있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도 두 개의 파가 있죠. 두 개의 파가 있는데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있어요. 시아파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칼로 죽이자 이러는 거 시아파예요. 아주 강경파 중에 강경파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이슬람 중에서 거의 95% 이상을 장악한 파가 어딜까? 시아파일까요? 수니파일까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냥 수가 많으니까 수니파예요. 알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정신이 썩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여성에 대한 인권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성이 소유물인 거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안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등한 인권을 보장하잖아요. 이런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사업을 해서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반대이기 때문에 무슨 싸울 일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영권은 여러분 클수록 다른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나라는 영으로 점령하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창궐한 집안은 성령을 따라 말씀이 들어가면 이기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수건으로 가려워졌겠어요. 사우디 같은 나라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진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을 앞에 뭐 이런 거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동등한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 문화, 종교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슬로보아 사건은 놀랍게도 무려 한 3600년 전에 당시의 여자는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었죠. 남성과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요. 오늘 문제를 제기하는 슬로보아의 딸들도 말이에요. 대단한 용기이지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아들들이나 아론의 아들들이나 우리 옆집의 아들들처럼 동등한 조건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집안에 족보가 있는데 우리 집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어떤 방법 좀 찾아주세요. 그러는 방법으로 분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전쟁에 나와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기업에 불량이 있으니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해가 동쪽에서 뜰 일입니다. 그럼 해가 동쪽에 뜨지 서쪽에 뜹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당연한 거. 여러분 그렇죠? 이것도 말이에요. 일부러 아침에 조는 분들을 위해서 해가 동쪽에서 뜰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말씀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서쪽이라 그랬겠지? 그러다 또 인터넷 뒤져보면서 다시 이거 찾을 때가 있어요.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정도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말이에요. 슬로보아 딸들에게 우리는 아직 그런 규례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 살펴보자 이래가지고 옆에 있는 뭐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다른 뭐 에돔 지금이야 뭐 그런 나라로 불리우지만 에돔 족속들, 이스마엘의 후예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찾지만 그럼 그 사람들에 가서 양치는 데 가서 묻고
당신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딸들에게 상속권 줍니까? 슬로보아 딸들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물으면 이스라엘에게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너희들은 정신병자다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하였을까?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림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네팔 선교 몇 번 갔다 왔는데 말입니다. 네팔 갔을 때 보세요. 가면 희한한 장면이 있습니다. 앞에 설교하다 보면 놀라요. 이쪽에 남자분들 쫙 앉아있고 그 사이에 여자들 절대 안 앉아있어요. 여러분. 아이도 그 앞에 아빠 무릎에 안 앉아있습니다. 여자아이도. 이쪽에 여자분들 다 앉아있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계급이 있어갖고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저는 그러죠. 오후 시간에는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얼굴이 난감해져요. 여러분. 난감해져요. 정말 난감하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인간의 이성은 말이야 알다시피 문예부흥 이후로 비로소 제대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작동되는 것 같아요. 사람 기준에서. 그동안 온갖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도, 간섭들이 나라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득권층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특히 아랍 국가들은 엄청난 피를 뿌리는 오랜 항쟁 끝에 겨우 쟁취한 거예요. 모든 개인의 인권을 동등하고 존중하고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제도와 법규는요. 극히 최근에서야 확립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불평등의 과제는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죠? 거기에 이제 동성애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 남자 들어가고 여자 대중탕에 남자 들어가고 이제는 이런 걸 평등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민수하고 개수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목할 것은 말이에요. 슬로보아스 딸들이 자 우리 집안에도 분깃을 주세요. 이러니까 이런 요청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당시의 상식, 관습에 따라서 곧바로 거절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슬로보아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자기 죄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모세는 무슨 문제든 항상 기도해서 결정했다고 그냥 단순히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두고 반드시 기도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딸들의 요구가 1차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취급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오늘 알고 민수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취급해 주세요. 이러고 모세에게 달려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이라 기업을 받지 못하면 자기들 아버지 이름이 그 종족 중에 삭제되는 것이 이것이 마음 아파서 달려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보존하겠다는 것은요. 역으로 따지면 이 여자분들도 사실은 보면 말이에요. 슬로보아스 딸들도 그녀들도 사실상 남자가 있어야 상속받는다 이런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나온 것이에요. 지금 당시로서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당사자인 여성들조차도 자기들의 무슨 인권을 신장하고 동등하게 하겠다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조차 사실은 없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구를 듣고서 남녀 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미 지시한 기업 분배 방식에 단장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런 것이요. 여러분. 모세가 상상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엿듣는 거예요.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과 모세도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싶다, 여러분. 지키고 싶은데 불쌍한 이 여자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여호와의 계명을 순전하게 지키는 뜻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뜻이 먼저가 이 민수기 27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타난 기본적인 바탕인 것이에요. 그걸 알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 쪽으로 조금도 우회전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배경을 알고 가셔야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교제했던 믿음의 종 모세잖아요. 이런 분도 무슨 인권, 남녀평등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여기부터가 이제 기억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같은 지파의 다른 남자들에게 분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딸들 뿐이니까 그냥 다른 지파에 줘야지 모세야. 너는 그것도 모르니? 내가 20세 이상 남자가 있는 지파에게 주고 그 집안에 주라고 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아들이 없다면 그렇게 해야지. 아무 주저함 없이 바로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아무 주저함 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곧바로 슬로보와 딸들에게 상속하라고 하나님 지시합니다. 이것 말이 땅에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모세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생겨난지를 파악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고 평등하십니다. 남자 여자 이것을 뛰어넘어 모든 것에 평등합니다. 이걸 전제로 드리고 계속 줍니다. 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파 내에 결국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척 순서에 따라 남성들이 있는 그 집안에 분배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여러분. 딸들조차 없을 때. 근데 여기 슬로보아서에겐 딸들이 있잖아요. 그 딸들이 그냥 가져가는 것이에요. 요컨대 하나님 뜻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요 수천 년 전부터도 완전히 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예들 말고 야곱의 후예들 말고 다른 족속들, 에서의 후예들, 그 다음 이스마엘의 후예들, 에돔 족속 얼굴 이런 거 가리는 건 아직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중동 지역이 완전히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기를 바랍니까? 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의 능력 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가리운 것도 사라지고 뒤집어 쓴 것도 사라집니다.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평등하다가 민수기의 골자예요. 여러분. 지파별로 공평하게 땅을 나누고 사이좋게 관리 유지하는 일에도 여자를 같은 자격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윤리적으로 너무나 미개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의 위치에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자기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계시던 독생자까지도 위에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평등하게 눈높이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다 이루었다 그럴 때 다 이루었다의 평등은 어떻냐? 우주적인 평등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평등이에요. 잠재의식의 세계와 무의식 세계까지도 평등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영의 세계까지도 평등이에요.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평등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럼 왜 말이에요?
남성과 여성들의 인권이 다르다 이런 것이 지금 세계에서 페미니스트들이 교회를 모르는 인본주의자들이 부르짖을까요? 난리가 날까요? 그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렇게 행하십니다. 관습도 그대로 두라 그래요, 여러분. 사고방식도 그대로 두라 그래요, 여러분. 문명이나 문화 자체도 그대로 두는 것이에요. 때가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의 분명한 뜻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계명을 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달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평등하게 축복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슬로보아 딸들에게 땅을 주라고 그 아버지의 몫으로 땅을 주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지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말이에요. 관습에 빠져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분깃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는 모세 차원이죠. 모세의 일생은요. 참으로 한번 되새겨볼 측면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구원자로 선택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감수 속에 살았냐고요. 무려 80년 동안 모세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집트 왕자로 40년 살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미디안에 가서 양치기로 40년 보냈어요. 아내도 다 어떡합니까? 이방 여자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미디안의 제사장 딸, 제사장의 딸, 십보라 이분하고 결혼했고, 이분이 죽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아프리카 구스 여자를 후처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민족성이 강했던 누이 미리암이 그 일로 모세를 오해하고 하나님께 막 일러주다가 문둥병 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미리암이 잘못됐을까요? 같은 여자인데도 말이에요. 구스 여인, 십보라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구스 여인을 또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내 동생이지만 자 이거 중요해요.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80이 넘어가지고 저 흑인 여자아이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다가 벌 받아버렸어요. 자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처음에 도피 생활 중에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말이에요. 다시 구스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동족과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론도 미리암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참 민망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대단히 약했어요. 입지적으로도 대단히 약했습니다. 그렇죠. 8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40년 살다가 흑인 여자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구스여인 데리고 와갖고 내가 너희의 지도자인데 여호와 하나님 보내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택함 받은 민족이란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약해요. 비교해봐도 말이에요. 비교적으로 봐도 말이에요. 약합니다. 이런 모세를요 하나님은 도리어 이스라엘 출애굽의 구원자로 생겼어요. 구원자로 그냥 불러버렸어요. 12지파에 대한 인식과 하물며 자신의 지파에 대한 소속감도 가장 적었을 모세였어요. 그 레위인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모세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 아론에게 달려가요, 여러분. 같은 지파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만약에 모세인데 말이에요. 문제를 대통령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해결하지 않고 그 형 아론하고 해결한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만큼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것과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정체성이 약한 분이 사실은 모세였어요. 그런 모세 보고 말이에요. 땅을 지파별로 공평하게 나눠서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계명을 주고 반드시 실천하라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정말 난감한 거예요. 정말. 모세 입장엔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실수해도 벌떼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정체성도 제대로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이 뭐 땅을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모세는 선지자로서 설 수 없어요. 하기야 선지자이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또한 할 수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과는 달리 종종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물으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말이에요. 모세 자신도 인정할 만큼 정말로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온갖 잡음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데려다가 모세야 너가 이 사람들을 출애굽의 구원자가 되어서 계속 지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러고 땅도 나눠주고 재판도 너가 해라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모세는 아내가 몇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십보라,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엔 구스 여인이었죠.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는 당대 남성들보다 여성에 대해서 호의적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슬로바의 딸의 상속 문제를 처리하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쓰라린 경험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출애굽, 가나안 땅의 분배, 여성 인권의 동등한 대우를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인간이 계획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이룬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이야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내 뜻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아침 먹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교훈을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모세처럼 자라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이 계속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저 모든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충실한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냥 행하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런 표현이 있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묵묵히 실천합니다. 사실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끝까지 실천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시고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실천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밤이 맞도록 말이에요.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처럼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인격도 성품도 색깔도 성향도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참 변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임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변하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말이에요. 보세요. 인간의 타락한 사회와 인간의 타락한 역사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떤 분이 오시느냐? 요한복음 말이에요. 1장 18절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오십니다. 그 아들이 오십니다. 우리하고 평등하게 동등한 위치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인본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든 동성애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든 차별에 앞장서면서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이 어리석은 자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씩 점진적으로
차고 충성과 진실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실현시킵니다. 정의롭게 실현시킵니다. 공의롭게 실현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서인 거죠. 성경은 바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 성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이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로 봅니다. 성경이 없으면 인류 전체는 구원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네.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래도 85% 90% 이해되는데 그래도 아직 마음속에 내 지식으로 조금만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이러는 분들은 자,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더욱더 시원하게 부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하여서 창세기 1장 27절을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기록한 자료를 보니까 현대 여성 신학 차원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페미니스트였다. 이때는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뭘 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제가 앞장서 가지고 말이에요. 조금이나 불평등한 것은요. 학교에서도 다 고쳐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수님들하고도 친할 수밖에 없어요. 매번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이거 해주세요 막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태초부터 요즘 인생들의 화두인 완전한 페미니스트였어요. 목사님 거기까지 하십니까? 네, 여기까지 합니다. 네, 보세요. 평등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완전한 페미니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담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위치 특권에서 단 한 치의 차별도 없어요. 이게 진정한 페미니즘이에요. 무엇 알고 조금 다들 설레발치고 오지랖 넓게 뛰어다니고 페미니스트란 단어 사용하고 에큐메니컬적인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야 되지. 평등이란 뜻도 모르고 하나님 처음부터 평등이에요. 영을 지닌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은 평등이고 모든 만물 앞에서도 평등하십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5장 2절은 페미니즘적으로 보면 최고의 문장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평등하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그냥 복 주셨어요.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언뜻 여성을 차별하는 것 같은 불합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까닭은 간단합니다. 네. 종교 경전이라고 해갖고 의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절대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느낄 때 말이에요. 마음속에 탄심이 있으면 자기 이익을 위한 마음이 있으면 육체의 종료, 탄심이 있으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혹시 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인간 탓이에요. 사람 탓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남자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 이건 평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전해도 정말 오리지널 페미니즘이 있으면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래버려요. 여러분. 오직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이런 잘못된 간습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감정으로 다른 사람 돌로 쳐 죽이면서 나는 페미니스트야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남자인데 돌로 쳐 죽이면서 나는 페미니즘에 빠져 있어 이러는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할 뿐 아니라 때로는 아주 정당한 일하고 자부하면서 돈까지 걷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 놓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불평등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없고 그냥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사이비들만, 이단들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조건, 돈, 이성, 탄식, 결혼 문제 이런 것이 다 조건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평등 주장했었는데 말이에요. 결혼할 때는 결혼정보회사가 그 평등 주장하던 여자들이 제일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버려요. 폭력까지 동원되어 버려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하고 평등하게 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런 지렁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 대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인간들은요, 한번 보세요. 간습적으로 35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느 시대입니까? 도덕적으로 영적 수준은 아주 낮았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32절 보세요. 로마서 1장 32절. 사도 바울이 이런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 모습으로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니 어머니 이런 단어로.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요? 무슨 안상홍 증인회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이단들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인본주의만 나와요. 아, 그렇구나.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뽑아 올려버립니다. 쓴뿌리의 자체 내에서 나는 인생을 좀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대접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 이럴 때 이 어머니란 단어를 등장시키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왜 어머니는 없을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계속 떠들고 다녀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인생들도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또 이런 인생들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러고 다녀요. 이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지식을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 지식만큼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목회 현장에서 한 15년 이상 있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나는 왜 양쪽으로 팽창되어서 여의도 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이럴 때 이런 단어에 혹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가 좌파 인본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 이런 프로그램 해보세요. 돈도 되고 뭐가 된다 이러면 공산주의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거기는 평등한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가장 불평등을 알고 나중에 눈물을 흘려도 그때는 늦습니다. 자,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끼리끼리 모여서 당짓고 무리짓다 보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창조의 복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알려드립니다. 유대인들도 말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 지역의 풍습 간습을 그대로 따랐어요. 이게 익숙하죠. 익숙한 것이 진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나의 익숙함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슬로보아 딸들이 아버지 분깃을 주세요 이러고 주장한 것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자기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지났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일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일일이 애굽의 간습에 찌든 사악한 간습이죠. 당장에 금지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게임을 밤늦도록 한 2시간씩 새벽까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 뺏고 너 게임 하지 마 이러면 금단 증세 오죠. 금단 증세 오는 것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이에요. 인간 입장에서 당연한 일들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쁘다고 선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단계별로 실천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말이에요. 최대한 단계별로 시행해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의 주장은 그러죠. 게임을 하고 싶으면 1시간 더 늘려주세요. 그럼 엄마 말 잘 들을게. 엄마 말 못 듣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10분 줄이자 이렇게.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 순전한 헌신이 없어요. 사실은 남자의 후손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은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따르는 신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화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 보고 자 1시간씩 했었는데 50분만 해 이러는데 안 할 거야 이러면 그냥 폰을 아예 빼앗아 버린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럼 40분만 할까 이러면 얼른 좋다고 폰 받아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방식 비슷해요. 여러분. 인간들의 잘못된 문화, 인간들의 잘못된 간습 그대로 두면은 말이에요 다 망가지지만 또 너희들이 스스로 고치고 돌아와서 회개 빨리 하고 말씀 앞에 빨리 순종해라 이렇게 해도 금방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자꾸 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영이 바뀌면 그까지 게임 잃어버립니다. 그까지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거 우상 숭배하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이나 하지 철저한 우상에 대한 교훈을 받은 다니엘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절대로 불 속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막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하여 북이스라엘 망하면은 남유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우상에게 눌려가지고 어떻게 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무너지고 다른 나라 가난하게 되는 거 보면 공산주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매번 그런 얘기하죠. 북한이 우리보다도 못 산다. 북한 공무원들 월급이 2만 원이다. 2만 원이에요. 그런데 북한 여성들이 탈북하기 전에 어디 갑니까? 조금 이쁜 여인들은 말이에요.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북한 식당 가서 얘기하면 12만 원, 17만 원 받아요. 근데 거기에 뽑히려고 별의별 로비를 다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뽑혀서 외국 나가서 근무하면 출세했다고 하는 거예요. 출세했다고. 2만 원 우리 한 달 2만 원 갖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아무리 못 받아도 250만 원, 150만 원 이상은 받아요. 200만 원 받는다고 하죠. 몇 배 차이 나요? 100배 차이 나요, 여러분. 100배 차이 나요. 그런데 이 인생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평하게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나라, 인민이 중심인 나라 만든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들, 자기 생각, 자기 간습으로 살았던 인생들,
가장 평등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가장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운 것을 주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어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 사상이나 자기 주의에 빠진 인생들, 자기 철학에 빠진.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잡류라고 해요. 조금 발전시켜 우리는 우상잡류라고 하죠. 우상잡류 다음 단계는 지역 백성입니다. 우상잡류 되지 말라라고 오늘 이 새벽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오늘 이 시간과 함께 저녁 시간에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인간들의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간섭 그대로 들면서 그 잘못 서서히 깨닫도록 하는데 말이에요. 그냥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서서히 바뀌겠지. 언젠간 좋아지겠지. 언젠간 안 좋아집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겪어봤죠. 내가 변해야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수십 번 아버지 어머니 또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바뀌겠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영이 안 바뀌면 안 바뀝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영혼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앞에 뭐 어떠한 형태로든 있든 있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인간들은 말이에요 이럴까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영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대로 두면서 말씀을 자꾸 주십니다. 말씀을 줄 때 아멘 하면서 성령으로 받아먹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스스로 깨닫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공동체든 교회든 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어버려요. 어마무시하게 빨리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에 폐역한 아버지 세대보다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보여준 순종의 모습은 말이에요. 전부가 할례받는 모습은 말이에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은 평등하게 살아가는데 전부 다 방해가 된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이 평등하게 할례받고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똑같이 여리고성 앞에 순종하니까 자신들의 최고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평등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참된 평등은 하나님 아버지란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잘못의 첫째 원인은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즉 말씀 앞에 그냥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단장 하나님은 말이에요. 모든 잘못을 벼락을 내리셔서 근본 문제를 뿌리채 뽑아서 다 해결한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기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죄인이었기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남자의 후손들의 팔자고 운명이었어요. 늘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있는데 바뀌겠어요? 예수님이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잘못한 거 고쳐라 해도 인생들이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너 잘못했다 그러니까 막 분기텐천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맞는데 자꾸 틀리다라고 한다라고 오히려 반론 제기하다가 밤새다가 또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히고 이런 것을 막 악순환을 반복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생겨요. 어린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축복하느냐?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다 보면 말이에요. 애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에 흥미가 없다 이래버려요, 여러분. 살아서 무엇을 하나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감정으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감정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감정이 자기 자신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지, 정, 의 중에 정이에요, 여러분. 그저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이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 율법 규정을 뜯어 고치고 인간이 자기 잘못을 온전히 고치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자꾸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입맛에 법을 자꾸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뜯어 고치고 나서 자, 법이 잘못 안 했다고 하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긴 뜯어 고치는 것 자체가 말씀을 변개한 것 자체가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정확히 알고 말이에요.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말이에요. 말로써 알아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자체를 성령님이 통제하고 간섭해서 새롭게 해서 새롭게 된 인간이 스스로 우리 관습이 잘못되었구나. 우리 문화가 잘못되었구나. 우리 문명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다 보면 스스로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시체였던 인간을 먼저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것이 급한 것이에요. 옛자는 죽었고 여러분이 새 영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종아리 때려가지고 조금 뜯어 그 자리를 고친다고 해서 영적 시체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현대인의 눈에 불합리, 불공평, 심지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악해 보이는 규정을 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을 보여주고자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통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힘들어지고 국가가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거는 말이에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합리 불공평하고 스스로 잘못하여서 불합리 불공평 속에서 더 불공평해지고 불합리해졌을 때 그때는 왜 안 우십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하고 인간들이 잘못을 하여 그 감수 속에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을 더 겪었을 때는 아무 소리 하고 있지 않다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입이 나오고 불평하는 이 엄청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란 단어 속에 다 공평하게 대접하고 대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로마서 2장 23절로 보세요.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에 듣겠지만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서론에.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슬로보합 사건이 벌어지고 한 1600년이 흐르면 예수님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에도 말이에요. 아내나 여자들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이혼증서 규정을 주고 이혼증서를 주고 함부로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불공평한데 말이에요. 이걸 악용하는 것은 모세 율법조차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율법조차 장로들의 유전조차도 악용하는 자들이 선택되었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한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쳐다보면 어떤 것이 참된 평등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온갖 제약들을 양심의 꺼리낌 없이 자행했던 것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로마 3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마지막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구절 앞에 있으면 설마 그럴까 했는데 설마 그래. 왜 그러냐. 이런 자료들을 저는 신학대 때 정리를 해놓았는데 4학년 때 말이에요. 어떤 분이 나이는 많으신데 후배분이 하나님 어머니 뭐 이러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강의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동기들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깊이 있게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답을 얻은 거예요. 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감수받는다고 하죠. 네. 교수 목사님들한테 가서 또 교단의 최고 목사님들에게 가서 이것을 이렇게 알려줘도 되겠습니까 하고 스스로 말이에요. 네. 숙제도 아니고 논문도 아닌데 공평하게 설교 한 편을 적어서 가니까 아주 잘 정리되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왜 그런 걸 주장했냐 그러니까 말이 첫 마디가 진짜 정말 경솔해요. 멋있잖아요. 딱 그 마디였어요. 잘난 척 하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어디서 봤냐 그러니까 아이 컴퓨터에서 어떻게 봤는데 딱 한 페이지 봤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 그거 가지고 분란을 일으켰어요. 딱 한 페이지 보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맞지?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지. 그게 평등하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섬긴다고 하는 강길자란 여자가 나와서 안상홍이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후처 중에 세 번째 후처였죠. 강길자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이도 많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각종 이단들 중에서 무슨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데 이 땅에 왜 진정한 평화가 안 오고 평등이 안 올까요, 여러분? 강건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보혈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탓하는 적방하장에 이런 유분수 일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바로 서서 성삼위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여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268장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은혜로운